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어제 진공관에서 전임 사역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김현욱 목사님이 마침 이쪽으로 나올 일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빗소금을 방문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죠. 잠시나마 반갑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기뻤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다 사진 한 장 올려놓았습니다. 근황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사진으로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2번 등장합니다. 다니엘 2장에 등장하는 꿈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의 흐름을 쭉 계시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니엘 4장이 소개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 그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크고 높은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고 베어지는 내용인데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한 뒤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권면했지만 27절에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삶을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의 2번째 꿈은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꿈의 해석을 들었지만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일단 느부갓네살은 이 건설 쪽으로 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자로 후대에 큰 이름을 남긴 왕이긴 하지만 동시에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다 합니다. 그가 건축한 바벨론 성은 이중 성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그 성벽 위를 양쪽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죠. 아마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벨론의 건축물 가운데 기원전 7세기에 재건된 그 지구라트도 매우 유명한 것인데 그 높이가 약 90m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바벨론의 전체적인 그 웅장함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재능도 그러한 기회도 결국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죠.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즉 12달은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통한 경고를 망각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할 기회가 많았던 것이죠. 처음에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었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머리를 숙였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와 관련된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회개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 교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을 잘 분석해보면 내가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업적을 바라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의 원래 뜻은 다른 사람들 위해 자신을 올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스스로의 우월감을 마음속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너무도 혹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짐승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본문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마도 정신착란 증상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왕에게 국정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왕궁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주의보를 발령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오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된 하루로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또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과를 마치고 또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